유명한 화가지요. 이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변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잠깐 띄워주시죠. 예, 이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입으시는 장면과 또 산 아래에 비참한 현실 세계를 아주 대조적인 색감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산 위에서는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이 구름 사이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이제 신비한 구름이 이렇게 감싸고 있죠. 마치 천국을 묘사한 것처럼 아주 밝은 색깔로 또 신비로운 색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 아래로 내려오면은 이제 다투고 논쟁하는 사람들, 또 이 귀신 들려서 발작하는 아이와 또 그 아이로 인해서 울부짖으며 고통하는 그 가정의 그 현실을 아주 어두운 색감으로 거의 검정색 배경으로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귀신 때문에 또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비참한 현실 세계를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를 보면은 이제 잠에서 깬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선 또 마음은 이 산 위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집중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순간에도 산 아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라고 오늘 읽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첫째로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화롭게 변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셨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분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이 잠을 이기지 못하여 졸다가 완전히 깨서 예수의 영광과 그분 곁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산의 이름을 사람들은 변화산이라고 일컫습니다. 실제 이 산이 어떤 산이냐에 대해서는 이 성경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높은 산이라는 성경의 표현을 근거로 해서 헬몬산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또 다볼산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본문에서도 이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산이 어떤 산이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산에서 변화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산 위에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죠. 예수님의 얼굴에 이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입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때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두 사람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무덤을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감춰버리셨습니다.
모세를 우상시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또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고 또 기적을 행했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능력 있는 종이 엘리야이죠. 이 구약 성경에 가장 걸출한 두 인물이, 이 죽은 두 인물이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세 번째 세 제자가 목격한 것은 그때 대화를 나누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신비한 구름이 이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주위를 싹 감싼 거예요. 그리고 구름에 가려서 흐릿흐릿한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잠을 자다가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죠. 그리고 잠이 확 깨어버립니다. 그 다음 순간 이 영광스러운 신비스러운 모습에 그들은 압도당합니다. 도취되지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그 순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변화산의 영적인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꾸며낸 신화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기뻐한다라는 음성이 자기에게 들릴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체험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세 제자를 이끌고 변화산에 산 위에 올라가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변화산의 은혜가 필요하죠. 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며 요동합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변화산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잊지 못하는 그런 영적 체험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변화산 체험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만나는 일도 그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직접 이렇게 예수님이 변하시는 모습을 대면하는 일들도 물론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끔 변화되는 그러한 영적 사건이, 영적 체험이
저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년 이 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영적 체험을 하는 그러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변화산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무엇을 가르쳐도, 창조를 가르치고 또 동성애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예수를 참 하나님으로 저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선택 중에 하나,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심을 그 마음 가운데 확증하며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저희의 자녀에게도 변화선의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화산 위에 머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일행이 잠을 이기지 못해 졸다가 완전히 깨서 예수의 영광과 그분 곁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를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3개를 만들어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말을 내뱉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었다는 말의 의미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선생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에 머물면 좋겠습니다. 초막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또 다른 초막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다른 초막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 있읍시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사실 베드로만의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고백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가라고 질문을 해봤는데 저도 똑같더라고요.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볼 때마다 항상 제 시선이 머무는 곳이 산 위였기 때문입니다. 이 눈이 간다는 것은 마음이 그리로 향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도 제 마음도 사실은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신령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본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막 그 찬양 가운데 막 울려 퍼집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처럼 든든한 믿음의 사람을 항상 만날 수 있습니다. 가면 항상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 주님의 영광의 주님만을 우리는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천국이다, 이 땅에 있는 천국이다 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우리의 영은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교회에 찾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오니까 찬양이 얼마나 기름 부음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또 순모임을 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순 예배만 드리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1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어제도 12시 넘어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천국 같다고 느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약간 오버하셔서 목사님 왜 수능 방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 예배가 좋은데 왜 순을 방학을 하는 거예요? 누가 순 방학을 만들었어요? 담임 목사님께 가서 순 방학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을 쪼개시면은 저는 교회를 나오지 않을 거예요. 너무 좋으면은요, 너무 좋으면 그곳에서 흩어지지 않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만 머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본능대로 우리의 옛 자아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모이기는 힘써 모입니다. 그런데 흩어지지 않아요. 결국 교회는 우리들만의 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부터 교회는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우리들만의 교회가 되어지고 나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에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양지 온누리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 우리의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변화산의 그 체험과 같은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만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흩어지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은 산 아래에 있는 영혼들,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았습니다.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부탁입니다.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켜 입에 거품을 물게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이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꼭 필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댐을 건설을 하면 물을 가득 채웁니다. 물을 가득 왜 채울까요? 물을 이렇게 채우면 거기에 배도 띄우더라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감상을 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게 댐을 세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댐에 물을 채운 목적은 물을 흘려보내기 위한 데 있습니다. 왜 흘러보내야 합니까? 그래야 메마른 땅, 주변에 메마른 땅, 죽어가는 땅에 그 물을 적셔서 그 땅에서 생명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으려는 순간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강제로 흩어버리시지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라도 뿔뿔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할 정도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긴급한 일이고 시급한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급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셔서 강제로 흩으셨겠어요. 그런 절박함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베드로가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구름 속에서 저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제자들을 데리고 서둘러 산 밑으로 내려왔어요. 산 밑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 아이가 귀신 들려서 고통에 신음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절규를 해요. 그런 절망 가득 찬 상황 가운데에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예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아이의 고통이 사라졌고 그 순간 부모의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하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속 머물러 계셨더라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 머물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산 밑에서 그 주님의 부재로 인해서 죄 가운데 신음하는 또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의 그 절박한 현실과 비참한 상황을 도저히 외면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눴던 대화의 주제도 바로 어떻게 이 비참한 죄 가운데 마귀 가운데 종노릇하는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셨던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산 아래 고통당하는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오늘도 이제 나가시면서 액자를 받아 가실 텐데, 사진 이제 이 사진 찍은 다음에 보면은 자기 얼굴을 먼저 대부분 보잖아요. 근데 가장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기 얼굴만 자기 모습만 잘 나오는 걸 확인하고 옆에 사람이 어떻게 나왔던지 전혀 개의치 않는, 그리고 사진 잘 나왔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얄밉습니다. 보면은 옆에 사람은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렇게. 또 잘못 서가지고 손이 잘렸어요. 손이 안 나온 거예요. 다리가 한쪽이에요. 그런데 그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오로지 중앙에 있는 자기 모습만 보고 잘 나왔네요. 이런. 나쁘죠. 얄밉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어. 우리 가족은 이제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어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요. 매일 와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은혜 받아요.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좋은 학교 들어갔어요. 이제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 갖지 않아요. 잘 나왔으니 됐다.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세계에는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저는 일 안에 있을 때 그 아버지가 믿는 것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서 자녀를 담뱃불로 지지는 그런 그 현지 사역자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직도 지구에,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30억에 달하는 미전도 종족들, 또 17억의 무슬림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가깝게는 같은 동포인 북한 땅은 어떻습니까? 찬양하지 못해요. 그런 영혼들이 내 옆에 있는데 그냥 나만 안전하다, 우리 가정 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 두지 않는다면은 그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좀 산 밑에 가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에 초막새 짓고 그냥 살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제 저희 선교 작정 주간입니다. 1년의 모든 시간들을 저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는 없지만 이 두 주간만큼은 나를 뛰어넘어서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참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예수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기도하고 그리고 후원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변화산 위에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에도 산 밑에 고통당하는 그 가정, 그 어린아이를 찾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나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 더 나아가서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과 또 무슬림의 17억 그 인구들 가운데에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